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19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본문으로 창세기 12장 15절에서 19절 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하되 지난주에는 에덴 동산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천국의 개념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풍성한 천국 풍성한 에덴 동산 하는 이런 내용으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특이한 환경, 즉 지금의 우리는 도저히 접근이 어려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서 보내는 중에 죄 없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밝혀놓은 본문의 에덴 동산은 죄 없는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없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지금에는 죄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을 단연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기록인 것을 지난 시간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땅에서 몸으로 나타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죄 있는 사람이지만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생활이 죄 있는 사람의 천국 생활인 것을 누리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마침 우리 교회 처음 온 남자분이 예배 도중에 설교 시간에 들어왔어요. 설교 시간에 들어와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성경을 건네주니까 본문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성경 쳐서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그냥 바닥 성경을 그냥 툭 펼치고 아무데나 펼쳐놓고는 곧장 지친 자세 고개가 숙여지고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졸고 있었어요. 졸리기도 하겠지만 설교한 입장에서 지금 천국 말씀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저 사람을 보낸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조금 순간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깨웠죠. 일부러 깨라. 계속 깨라고 신호를 하다가 그 시간에 일부러 깨라고 지금 중요한 것이 표현되니까 들으라 하고는 깨웠는데 억지로 깨웠다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억지로 깨웠다고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 표현이 그래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나가라고 쫓아내는 나가라고 쫓아내는 목사는 처음이라면서 투덜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물 설교라고 했는데 주일에
예배 참석하러 오는 자가요, 사실은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응? 어떻게 그 정성적으로 보면은, 정성을 쏘는 거 보면은, 좀 그 남자가 한 40, 50대 되는 사람이 예배 참석하는 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좋은 자세 같으면은 이 좋은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 아는 수준에 소위 말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믿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 어려울지만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그 모습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에, 창세기 1장 3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에 연결되어진 이 말씀, 요 말씀에게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내 삶이 이렇게 부합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 그런 삶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 하는 것이 지난주에 나타났던 신문성경에 보아집니다. 어쩌면요, 어쩌면은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아예 없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아예 없다 하는, 그건 안 돼. 그거는 어쩌면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만은, 그런 거는 아마 정확한 건 아닌 것 같고, 거의 지금은 없다, 그래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그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땅에서 몸으로 나타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씀하심으로 죄 있는 인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함으로 인해서 천국 생활을 누린다 하는,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 왜 우리가 이 천국이 잘 표현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교회에서도 불구하고, 성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되냐 하는 것이 이제 구조적인, 지난 주간의 설명에 이제 일종의 보충적이면서도, 이제 그래야 이제 오늘 설교, 풍성한 이 천국, 풍성한 에덴 생활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그 내용에 접근이 되니까 좀 구조적으로 한번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가 다 창세기 3장에서 보인 사탄의 말을 듣는 상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창세기 3장에서 듣다 보니까 그 발생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0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정녕 죽게 되어지는 현장이 오늘 우리랑, 정녕 죽어지는 상황이 오늘 우리 상황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정녕 죽게 된 사람의 형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정직한 인간의 어떤 정확한 모습에서, 어떤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이요, 알아야 될 것 하나는, 지금 우리의 형편에 있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아무리 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정녕 죽게 되지 않는 형편에 있었던 상황, 그때서의 어떤 인간의 능력, 그때서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교제관계,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 인간의 존귀한 위치, 만물이 인간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구조들에 대한 설명은요, 그 구조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정녕 죽으리라 하는 이 상황,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이 가졌던 그 어떤 에덴 동산의 그 풍성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추적한다, 우리가 눈이 보겠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요, 동의한 상황 갖고는 우리는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풍성한 에덴 생활, 하나님과의 그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맞아요. 안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편이 지금 그렇다는 걸 우리 인정을 해요. 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실제 내용을 비교해서 그렇죠 말이죠.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좀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주제를 가지고 그날 주제를 가지고 주일마다 안 그러면 설교 강단에 설 때에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성경 본문에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연결된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과 연결된 천국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주제가 또 아니에요.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 그런데 천국 주제를 이야기하는 주인, 이야기하는 그 교회, 이걸요 성도들이 길에 다니면서 그냥 우연히 듣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이 천국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보통 일. 그런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도중에 나가버리다. 이런 상황. 우리는 이 정령주의라 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내 자신의 위치를요, 우리는 절박하게 에덴 동산과의 이런 이야기 듣는 것만 해도 우리는 아주 기가 번쩍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야기 듣는데도 착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도 와갖고 듣는데도 그 귀한 시간까지 와서 참 어렵게 전해지는 그 내용 속에서도 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게 바로 정령주의라 하는 그 상황이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주의라는 표현이 주는, 그래서 나이에 달라진 창세, 흙으로 지어진 창세기에 나타나는 흙으로 만들어지는 죄 없는 인간과 지금은 부모에 의해 조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죄 인간의 나 사이에 있는 이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정령주의라 하는 이 표현되어져 있는 이 차이가 있다는 차이. 창세기 3장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모습과 그리고 4장 이후에 있는 인간의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있다. 그 이후로 창세기 4장 이후로 우리가 영향받아서 지금 창세기 3장 이전에 있는 내용은 접근해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지금 현재 상황의 어떤 구조적인 내용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풍성한 에덴 생활이라 하는 가는 과정에 우리 하나 더 또 생각이 될 것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구성 요소에 첨가해둔 장치가 있어요. 에덴 동산과 연결되고 또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장치가,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 이제 우리에게 구조라, 구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게 된 인간은 또 한편은 정령주의라 하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제는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하는 통로가 이제는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상황에 아무 그 어떤 영원한 삶이라든지 어떤 두 번 다시 에덴 동산에 대한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덮여 있는 것이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적막한 깜깜한 곳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향할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딱 있어갖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흘러갈 때 그것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듣는 귀의 모습으로 하나의 통로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그런 삶을 정령 죽는 길에서 인간을 하여금 마치 인간들의 주인인 듯이 사탄이 자기 자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자리를 우리 인간 한 인간인 건데 사탄이 딱 내가 주인이다 하고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인 듯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마치 자기를 높여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다. 인간이 걸어가는 길에 정령 죽으려 하는 길에서 인간을 하여금 주인으로 섬기도록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붙여놓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걸음을 정령 죽는 길에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인간들하고 코로 숨쉬고 있는 인간들하고 빨리 생명이 단축되게 하고 빨리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능력을 마음도 못 들이고 죽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할 일이에요. 사탄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재촉하는 정령 죽는 길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절망감, 자괴감, 우울증, 폭력성, 살인, 간음 이런 각종 범죄와 연결돼요. 그것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시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열애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내 한 사람의 형편이야. 이것이 이런 사람 뭐 다 있는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이 요즘 악독이 우리에게 딱 차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이게 사탄을 인해서 우리에게 사탄이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정령 죽으리라 나타난 인간의 원모습 여기인데 여기에 천국을 향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 딱 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 딱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음성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영혼을 삼하는 마음에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가 열려있대. 영혼을 삼하는 마음에 깜깜하게 다른 건 다 기능이 다 죽어버렸는데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해당되어질 수 있는 바로 깜깜한 가운데 영혼을 삼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런 음성이 연결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영혼을 삼하는 마음과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음성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바로 환경이 지금의 환경이라.
지금의 천국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있는 영원한 어떤 본향이며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되는 그 잃어버렸던 하나의 장소, 또 하나의 환경, 그런 곳을 향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구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연꽃, 극락, 즉 그런 그림으로 표현하는 오래전에 쓰던 성경의 내용,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연꽃이라 하고 비유를 같이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는 정령죽으리라 하는 이 과정에, 정령죽으리라 하는 과정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든 있다. 누구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는 요 음성이 들려져서 거기다가 손만 내밀면 딱 연결될 수 있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간에게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있는 구조라 보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어떤 구조가 또 있느냐 하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인간, 죄인이죠. 그리고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통해서 진흙장 속에서 천국을 향하는 그 인간의 기능이, 우리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게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주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했는데 그 주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구세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온 만물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인간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인간적인 세상의 완벽한 조건에서 알아가도 사실 결국에는 피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마어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죠. 죄 없는 시대에도 죄 없는 인간으로도 알아내기 힘든 것이 우리가 피조물이었는데 죄 있는 지금에는 이거는 정말 알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구세주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과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알아가는 그 통로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가는 수단이, 알아가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단순하게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바로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통해서 구세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끈이라고 할까요? 끈. 어떻게 보면 길이라고 할까요? 길.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되어질 수 없는 인간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으로 우리가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삼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의 지혜에 비긴다면 우리의 가진 지혜는요, 사실은 굉장히 가냘픈 거죠. 그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창조자를 알아가는 이 모습이,
죄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이것이요. 죄 없는 인간이 당시에 창세기 1장에 3장 사이에 있는 그 인간의 풍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내용하고 비긴다면요. 그것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 통로가 좁고 정말 좁은 거예요. 응? 그게 우리에게 있다니까. 개인이. 근데 이것이요. 좁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이 딱 구원의 통로가 연결만 딱 되면요. 이거는요. 좁지만은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응?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끊기지 않는 이 구조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인간을 구원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는 이 통로. 그래서 둘이 딱 연결되어질 때는 이게 딱 통해지면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그 길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지금 여기 설명을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죄 지은 인간이라. 여기서의 교제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희귀한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 인간의 머리로서는 절대 불가능.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면 섭리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없는 것 같은 우리 인간, 완전히 죽은 시체 같은 그 인간에게 영혼을 삼아는 마음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연결되어지는데 이것은 절대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구조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래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한 인간의 삶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오만 악독은 다 우리가 품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막 쏟아 나오는 그 인간의 삶, 그런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하도록 그 주의 이름으로 소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이름, 예수 한 이름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극락을 표현하고 있는 연꽃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에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이름이, 연결되어져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있는 인간으로서 극락을 삼하듯이 극락이라는 사모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곳이 있다고 소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릴 곳으로서 그곳의 이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소개해야 될 곳이 바로 이 연꽃인데 그것을 소개하지 않고 그냥 꽃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되게 극락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 모습으로 나와 있지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연결들이 안 돼 있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설명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길에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의 교회의 형태로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약속에서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이 구조,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참으로 그어서 결국에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여기서만 있을 수는 안 되는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이 되어야 돼. 또 하나 필연적인 또 어떤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성립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으로 우리를 정령 죽으려는 과정에서 막 밟고 거기에서 도무지 회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다시 넣는데 그것에서 아주 찬란한 하나의 불씨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주심,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내한테 일어난다. 나한테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천지 만물을, 여러분, 이건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통해서 딱 만나지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요, 그것이 내한테 전복이 되어졌다는 것이 내한테서 확신이 되어지고 내가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고 내가 감동이 있고 내가 느끼지면은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요.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주는 것, 또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 있는 기존의 우주 만물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우주 만물보다도 내가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한 영혼의 그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귀하다 하는 그 귀한 거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존재의 가치로 우리가 높여지는 그 상태를 우리가 표현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정도 갖고는 아니지 뭐. 뭘 얻더라도 이건 최고라. 우리 인간의 한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보다는 이것은 가장 귀한 사건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자들은 이 기적 같은, 기적보다도 더 엄청난 이 나에게 일어난 이 창조의 섭리를 이 누리는 일에 내가 긍지를 누려야 돼. 긍지를 가져야 되는. 이런 일을 듣는다고 말해도 이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번도 안 되고 자꾸 들어야 돼. 자꾸. 한 번 들어가고는 안 돼. 잊어가거나. 그래서 자꾸 들려줄 수 있는 통로가 교회라고 하는, 또 설교라고 하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데, 이런 조직이, 이런 내용이 자꾸 들어서 결국은 내가 이제 말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주제는 이 풍성한 천국입니다. 풍성한 천국. 풍성한 천국 누리기, 이렇게 되죠. 이제 말씀드린 창세기 1장과 3장에 에덴 동산으로 표시된 천국 누림에 대한 세 가지 구조틀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한 천국에 대한 보충 설명, 이 정도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 대한 내용도 반응이 잠자는 반응, 와서 잠자는 반응으로 보여주고 외면하는 반응인데, 풍성한 천국은 얼마나 사람들이 사모할까. 이제 여기 이런 게 좀 있어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기가 번쩍하면은, 그것이 기가 번쩍하면은 풍성한 천국은 좀 더 그보다 축소되는데, 천국에 대한 내용도 잠잔다, 시큰둥하고 되어 있는데, 이 풍성한 천국은 얼마나 듣기가 어려울까,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풍성한 천국에 대한 누림이 없으면은, 실제로 천국에 대한 이런 내용, 전해지는 내용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풍성한 천국을, 이걸 알려야 돼. 소식을 알려야 돼. 풍성한 천국 누리기는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구조로서 정령 죽으리라 적용되어지는 것, 그리고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통해서 천국의 접근성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져 있는 구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천국은 바로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일에 도구되는 것이 바로 풍성한 천국 누리기다 봅니다. 개인에게 우리의 상태가, 인간이 천국에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정령 죽으려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 천국이라는 이 구조가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을 이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에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주의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져 있다. 이런 것을 개인 하나의 상태란, 천국이라는 상태란, 이걸 개인이 말을 하면 내가 천국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그릇. 성경에서는 이제 그릇이라고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천국을 누리는 이라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일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죄 있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우리의 상태는 이미 죄 있는 인간으로서 정령 죽으려 하는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거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고 또 그 이름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전부 다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 선물. 이것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전 인격적인 갈구를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누구든지 바라는데, 누구든지 가능한데, 이게 갈구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이루기가 원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접목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이 딱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주시기로 했으니까. 다 주신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은 한 번이나 아니면은 몇 번, 해당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본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천국을 체험하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무슨 천국이 그래? 극락이 무슨 극락이, 그게 무슨 극락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너무 몰라서 그래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천국 자체를 멀리 있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 인정하는 이 일이요. 이게 최고의, 이게 우선적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일이 다 무리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신하지 못해요. 말을 못해. 그러면 내가 천국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것은요,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의 귀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건 아까 같은 그런 구조가 다 있어서 그렇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한 거예요. 개인에게 이제부터는 이제 풍성한 천국에 들어갔는데 개인에게 나타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 신하는 일을 한다. 하게 된다. 또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실체가 따로 있어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것 같은데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을 신하는 것이 천국이라 했는데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요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요걸. 풍성한 천국은 왜 필요하냐? 왜 이 이야기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요 발상, 요 내용, 요 구도, 이걸요 우리는 아주 몸에 익혀야 돼요. 천국이 임해지는 건 선물이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 누구든지 내가 천국 누리고자 원하는 사람은
천국을 주어집니다. 얼마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천국,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런 천국이 그 사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풍성한 천국, 풍성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입에서 나오지만 이게 내 입에서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이름이야. 내 일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하고 성령님을 실체적인 존재로 인정하게 될 때에 그래서 풍성한 천국이다 말한다는 거죠. 응? 구체적으로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나라고 하는 한 개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되는 것은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나타내는 것 같지만은 말하는 나는 그 힘의 원천을 성령님으로 돌린다. 성령님으로. 응?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12절. 응?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응? 말하는 이가 곧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반대되어져서 반대로 10편 12편 4절에서는 바로 요 입을 통해서 악한 사탄이 응? 마치 입에서 자기가 주인인 듯이 응? 내 입으로 응? 말하는 것이 곧 내 혀로 응? 혀가 곧 자기 것인 듯 사람이 혀에 앉아있어가지고 응? 혀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가 주장이 되어지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그 주장을 하는 자리에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자리를 성령님의 자리로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국을 누린다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은 모든 사람 앞에 예수 이름을 수인하도록 하는 그 내용은 천국인데 그 말을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체적인 능력과 그 실체적인 주관자는 바로 또한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이시다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을 누리는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시인한 일이 내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내세우는 삶을 일컬어서 풍성한 삶 누리기 하는 이런 표현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풍성한 천국, 풍성한 에덴 동산을 누리는 내용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이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냐니까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 풍성한 삶, 풍성한 에덴 동산 누리기가 있다는 즉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원받았다 하는 그 표현은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여금 그냥 거기서 묵고 자고 했다. 이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자기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만 하는 인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는 사역이다. 사역. 그게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서 아무 할 일도 없고 나도 아이고 오늘 일 났다 잠자고 일나고 잠자고 일나고 눕고 묵고 자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게는 풍성한 에덴 동산 누릴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 일거리가. 다시 말하면 다스리며 지키는 이런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일거리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이고 땀 흘려야 되고 당장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런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넉넉한 이런 천국의 그 어떤 누리기가 있다. 이거. 그래서 아담이 그 다스리는 내용이 19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현됩니다. 한 두 가지가 본문에서 그리고 22절에서도 나오는데 우선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바로 그 동물, 이 아담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이 지나고 생물들이 막 지나가는데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 짐승들에게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합축되어서 이름을 짓는데 지은 분이 제일 정확하게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담에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일거리를 주는 거죠. 아담이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즐겁게.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느냐, 지으신 분의 지으신 뜻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름을 짓는다 하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름 한번 지어주세요. 아무나 이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나요? 천만에. 이름 지어달라는 그 사람한테 이래도 알아보고 저래도 알아보고 이 이름이 좋나 저 이름이 좋나 막 비교해보고 그래갖고 마음에 딱 들 때 자녀에게 이름을 딱 주잖아요. 이름이란 거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 그냥말로 참 평생의 한이 되는 것이 이름이 되는데 이름 잘못 지어주면요 평생의 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 지어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요 참 정확하게 그리고 축복되게 정말 그 어떤 이름에 따라서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요런 풍성한 에덴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의 걸 이끌어오시니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만물 동식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인간 서로 인간인데 하나님이 가장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그 인간 남자 첫 남자가 그 갈빗돌로 만드는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여자를 딱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이름을 딱 지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는 여자라리라.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잘 못해요. 우리는 한글로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르지만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보면은 맨이죠. 남자 맨, 여자는 우맨이죠. 근데 앞에 있던 우라는 이것이요 영어에서 만들어진 우자가 아니고 WO 나오는 것이 이게 그 이쪽에 라틴어나 안 그러면 이쪽에 그 도이치어가 보면은 이 영어 발상이 그건 같아요. 도이치어가 보면 이 W가요 보라는 보만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보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에요. W가 영어의 W라고 하는 것이 도이치어에서는 보라고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그래서 우먼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굉장히 어떤 접근이 되어 있고 우리는 남자로부터 취하여진 여자라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 이름 자체가 우먼이라 하는 이는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다. 그 우리가 영어 내용을 조금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짓는다, 짐승들이 이름을 짓는다. 이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마음껏 발휘하는 거예요. 마음껏. 있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간이 이름을 짓는 이 어마어마한 대일 속에 참 사이 속에 이 에덴 동산을 누리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 15절에 보니까 다스림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에서 풍성한 에덴 동산 누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보면 다스리며 하는까지는 맞았는데 아담이 이거 충실했는데 지키며 하는 것에서요 이것에서 실수를 했어요. 3장에서 바로 그 내용이 납니다. 바로 이 지키며 하는데 여기서 사탄이 침범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3장에서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3장 24절,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지키게 하는데, 그걸 뭐로 지키냐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3장 마지막 절에. 참고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키게 하는 일은요, 사람이 놓쳤다.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3장에 들어와서 바로 이것을 놓치버린 거예요. 충실하지 못한 모습에서 하나 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동산의 주역이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풍성한 삶이 있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번에 창세기 2장 7절 할 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사역, 일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로 있는데 그 일거리를 뭐냐니까 다스리며 하는 표현에 간단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 만드시고 인간이 그에게 이름 붙이는 이런 엄청난 사역을 아담이 담당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는 풍성한 이 천국, 풍성한 에덴 동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에덴 동산을 누리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한 명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 말하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구조를 알았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풍성한 천국으로 누리는 쪽으로 우리는 접근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이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고 이걸 거의 선택으로 알고 있어요. 선택.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별도로 그래 하는 거지 나는 아닐 거다. 이렇게 떨어지려고. 이건 절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필수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인간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인간의 의사를. 아까도 성령님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주체락했지만은 성령님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약점이 성령님께서 배려하는 배려의 가장 제일 우선 배려가 뭐냐니까 인간의 의사를 통해서 인간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나님께서는 바랍니다. 필수이기는 필수지만은 인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하나님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만들어진 거는 쓰는 분이 요걸 요렇게 옮기고 저래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의사라는 것을 둬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철저히 존중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도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필수사항.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필수사항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필연적이긴 한데 사람들이 결정을 내가 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천국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은 선물이라. 누구든지 바라면 되어지는데 누구든지 바라면 되어지는 거 누구냐 하면 다 응답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주어지는 필수사항이지만은 바로 거기에 개인이 내가 이렇게 누리길 바랍니다 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누리기를 합니다 할 때 주어지는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서 다르게 하면 뭐를 결정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풍성한 천국을 누린다, 풍성한 에덴 동산을 누리는 것의 결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성령님을 인정할 거냐, 성령 인정할 거냐. 하나는
사탄의 생각대로 움직일 거냐,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바로 내 증인 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그냥 필연적, 그냥 내가 임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인정해. 성령을 인정하면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대하는 것이 있다. 사탄의 생각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탄이 그 시몬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벌써부터 표현해요. 생각을,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오래전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그 모습은 예수의 제자지만 이미 사탄의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 팔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가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제자로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나타낸 이 일은요, 개인에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사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눈에는 보이는데, 그 모습 보이는데 전혀 나중에는 끝이 드러나고 전혀 거기에서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일시적인 과정으로 할 것이냐, 일시적인 과정, 한 번 하고 말 것이냐,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표가 납니다. 요거는 천국은 이미 임재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끊어지지 않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며 성령님을 인정하는 요런 일은, 요 구조는요, 이것이 잠깐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계속 할 거냐 하는 이런 구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계속해서 성령님 인정해야 성령님이 계속하지, 성령님 인정하다가 조금이라도 성령님 인정 안 하면요, 그냥 슬그머니 딴 길로 나올 수밖에 없어. 사람에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이라는 건 아까도 참 중요한 걸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 사역을 하나의 일로 보고 내한테 내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쭉 계속하는 이것이요, 하나의 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 일로서 나타나는 일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적용점들이 있는 거예요. 요 일 자체가 요 일이다, 딱 요거만이다 하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70억의 인구가 다 모양이 다른데, 요 다양한 모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일을 하는 데는 이게 훈련이 되어지고, 이게 계속 사람마다 그 다양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딱 하나라고는 말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면 그래요. 한 4가지 정도, 풍성한 천국 누리기에 한 4가지 정도면 예를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의 얼굴이요,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다르잖아. 근데 이 풍성한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와 같은 모양이 꼭 필요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70억의 인구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도록, 아무리 쌍둥이라도 그건 반드시 차별이 되어져서 구분이 되어지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뭐냐면 고유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부모를 태어났지만요, 부모 밑에서 부모 태어난 똑같은 부모에도 절대 같은 얼굴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성형수술하잖아요. 막 뜯어 고치잖아. 뜯어 고치면은 나중에 가면 부작용이란, 인간이 하는 것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그것을 다시 자기가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거 하나의 예화라는 거예요. 얼굴 성형에 관계된 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천국을 인정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서 얼굴 성형의 부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가정을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천국,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하는 이런 인식이요, 필요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시절에 가정을 허락하셨죠. 개인에게 각 가정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한 개인이 살아가고 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될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환경에도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님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드러낸 분명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에 대한 그런 자세에 자기가 어떤 도구가 되어지고 어떤 결과, 그러면요 그 환경 전체가 천국입니다. 천국.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네 번째, 국가라고 하는 한 개인, 한 가정, 그리고 한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전체를 묶어 있는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의 그 서로 간의 민족들에 관한 이 연대고리, 이 연대고리 전체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국가가 이런 영성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요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나라가 천국이야. 그런 민족들이,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고민하면서 이끌어져서 연대고리 되어져 있는 그 나라가요 바로 그 천국이야. 풍성한 천국 누려지는 여러 가지 요소,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모아보는 거예요. 개인은 개인대로 얼굴에 나타나는 거, 또 가정은 가정대로 두 사람이 만나서 또 가족을 이루고, 또 가족들이 활동하기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 열악하든 어쨌든 간에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천국은 얼마든지 우리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천국은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 적용 예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풍성한 천국의 큰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풍성한 천국이라고 할 때 에덴 동산의 끝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인간이 그것을 계속 안 살았거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이제는 영원을 향해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이 과정, 따지면 정령주의라 하는 우리 인간의 한 개인의 삶이 있다. 이건 다른 말 하면요,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는 아주 묘한 존재입니다. 일단 한번 정령주의라 한번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심판을 거쳐왔고 또 하나의 심판을 남겨두고 있으면서 그 마지막 요 심판의 후에 우리의 삶의 인생에, 개인의 삶의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영원한 천국이 지금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천국의 모형이 있고, 그 다음 지금의 천국의 이 적용이, 풍성한 천국에 대한 적용이 이 삶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어떤 시간적인 개념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한 요소도 없고 어떤 것도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야말로 편하고 좋은, 너무너무 인간 존재가 지내기에는 적합한 영원성을 두고 있는, 거기에는 사탄이 결코 참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두루마기가 딱 있는 곳에
인간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는 이 과정은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 이미 지난 심판이 있고, 떠나올 심판이 있고, 쇠등분일이 되어야 돼요, 쇠등분으로. 우리가 지금 중간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지금 하나의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는 요 과정이 있다. 여기에서 꼭 받아야 돼요. 꼭 하나의 그 어떤 두 가지 요소.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응? 교회라고. 교회. 요 가정적 교회. 그리고 하나는 이 천국 생활에 우리의 삶이 천국이 적용되어지는 과정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죄인 되어지는 인간이 재용서되어지는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나타내야 될 하나의 분명한 하나의 어떤 주제이.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재용서라는 어마어마한 첫사람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음 사람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또 하나의 과정에서 있는 이 요소는 재용서라는 이 과정의 심판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재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한테 주어졌다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재용서를 보여줘야 되고, 또 재용서의 길을 나타내야 되고, 재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있다. 여기 중간에 그 심판이라는 구도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재용서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하고 살았는지, 응?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좀 선포를 하고 있는지, 나는 그 재용서를 얼마나 좀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 단계에서 우리가 주님 가신 기도에 나오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응? 내 죄를, 응?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그 구도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요 과정을 우리가 이 내용, 지금 성령님 인정하기,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 그 다음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체가 심판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심판이라는 구도 속에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이, 참 천국 누리는 이 일이 계속 전수될 수 있는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런 내용.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 어떤 용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데, 심판이 바로 재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어떤 길에, 영원한 삶에 대한 길에 열려져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일에 내가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참 쓰임받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그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일에 세 가지 길, 그리고 어떤 두 가지의 형태, 이런 거를 두고 말씀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심에